오늘 말씀은 118편 시편인데 아래서 깨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118편은 가나다라 읽기를 해보시면 이게 우리 옛날 모내기 노래 같은 인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노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나타나고 변형된 반복이 나타나고 남정네도 나와라, 우리 여편네도 다 나와라, 장절들도 나와라 이러듯이. 그래서 시작이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아 말하라,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아 말하라,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다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똑같이 1절과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번역은 인자하심 그랬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시편 150편은 약속, 언약이 중심이에요. 그걸 몰라서 일반적 의미의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 신실하심,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5절에서 28절까지요. 먼저 5절에서 14절까지는 인도자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는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부르짖고 응답 받읍시다 그러는 거죠. 그 대칭되는 13절에 가보시면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다. 내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러죠.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니 제호바 is for me. 여호와는 내 편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대적에게 포옹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나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신뢰해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열방이 에워쌌으니, 문나라가 우리 번역했는데 그럼 all nations, 모든 나라가 에워쌌으니 4번이 나와요. 에워쌌으니 11절만 2번 나와죠. 우리의 상황이죠. 우리가 세상에 에워싸임 받은 거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이 끊으리로다 하는 단어는 물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파멸이에요.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이 물 하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멸망, 파괴의 뜻입니다. 그래서 총 결론이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다. 또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 말은 길지만 이거 한 단어예요. 예슈악, 예수님 이름이죠. 예슈악,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인도자가 이제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내리면 이제 회중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15절에서 18절이 그것인데,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14절에 나의 구원이시다, 예슈악, 이걸 받아가지고 구원의 내용을 같이 받아서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성전을 얘기하죠. 성막, 찬양과 구원의 노래가 있도다. 그 구원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높이 들렸으며 권능을 베푸시며, 똑같은 얘기죠. 황제의 손이 높이 들릴 때가 황제가 권능을 사용할 때죠. 그래서 그런 여호와의 권능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게 그 다음 절 17절 18절에 나와요. 여기는 이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 죽음을 들어간 사람이요, 죽음에 들어갔지만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지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는 여호와의 이름 뭐냐 그러면, 세상은 죽음을 가지고 속여요. 죽음이 끝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은 현상의 것이죠. 현상은 죽음에서 끝나니까 그 죽음이 끝난 자리에서 실제, 영원한 실제가 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책이에요. 성경은 죽음의 책이에요. 구약의 핵심이 제사예요. 그 제물 잡는 장면이 굉장히 참혹합니다. 한국 제주도 열방대학을 가면 그걸 재현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게, 그 제사가 중심이에요. 신약은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제물 대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책이에요. 세상은 전부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다. 죽음을 피해야 된다. 이 현상 세계는 죽음을 담보로 모든 것을 속이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죽음은 현상의 끝이에요. 그 현상이 끝났을 때 이 현상 세계 안에서 나는 무엇을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살았느냐가 나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 아니고. 기억하십시오. No more, no less. 내가 산 것이 납니다. 내가 산 것이 납니다. 이 현상 세계가 끝나는 날 내가 산 나가 영원해지는 거죠. 어떤 모습이든 어느 쪽이든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죽으라고. 죽어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영혼이 피어나요. 근데 죽는 게 참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왜? 거짓 속에 있으니까. 진실이 드러나면 그냥 저절로 돼요. 요즘에는 제가 왜 나에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혈액암 환자가 계속 연결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하여튼 기도를 하는데요. 그 혈액암 선고를 받고 그 환자가 이제 의사한테 사정사정을 했어요. 저는 죽는 거 압니다. 또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절대로 책임 묻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이제 의사가 의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반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허상과 거짓은 다 사라졌어요. 돈? 문제 될까요? 미운 사랑, 좋은 사랑 있을까요? 없어요. 아침에 동을 보는데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요. 저걸 앞으로 몇 번 더 볼지 모르는 거죠. 바람이 스치는데 이 바람을 내가 또 다시 느낄까? 간단해요. 죽음을 향하면서, 죽음을 직면하면서부터 거짓은 사라져요. 힘을 못, 그렇게 나를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업앤다운 시키던 그 세상의 거짓이 힘을 팍 잃어버리고, 내가 남보다 잘나야 돼요? 글쎄, 나를 살기 시작해. 하나하나 누리는 게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요. 사실은 그게 실제 아니에요? 이 세포도 죽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죽는 게 끝나는 날이 생명도 끝나는 날이에요. 음식도 죽은 걸 먹어서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죠. 죽음 너머까지 신실한,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데 죽음 너머까지 신실한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라, 그걸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역사, 죽음을 넘어서는 역사를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8편은 주제는 감사하라죠. 1절 감사하라,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다. 29절 똑같이 마감하죠. 감사하라기 때문에 이 감사하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해라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예요.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감사로 부르죠. 인도자가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래서 회중들이 함께 또 이런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의인들이란 말은 약속의 신실한 자리 들어가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받아서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의인이죠. 이 예배에 들어가는 내가 의인이죠.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그 인도자가 주께서 지금 인도자는 자기의 증거와 고백을 가지고 회중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는 게 이제 회중들이 화답하는 거죠. 무엇을 감사하는가? 여호와의 반전을. 그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었어요.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 세계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눈에 기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칭되는 25절에 그 반전을 일으키시옵소서. 그게 이제 여호와여 구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합니다.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반전, 이 현상 세계 속에 가난과 메마름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여호와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 예. 자, 그런데 그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게 중심이죠.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이날에.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아싸가 아니고 아싸. 이 아싸라는 단어가 창조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에서 10번 나와요. 궁창을 만드시고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아싸. 그러니까 이 날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도자가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밧줄로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제단의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주가 정하신 날에 주의 집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너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희생 제물이 되는 자 사이에 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무엇인가 봅시다. 멀리 갈 필요 없죠. 118편에서 이미 3번이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예요? 열방을 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에워싸는데 세상이 나를 공격하죠. 두렵게 만들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상의 종로를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사냐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자. 그러면 대번에 성경 읽은 사람은 다윗 생각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망가노라. 내 얘기. 그 세상과 싸우는 사람 뭘로 싸워요? 세상과 싸우는 사람 뭘로 싸울까? 무저항 비폭력. 지금 무슨 말인가? 저거는 뭐 운동권에 쓰는 말 아닌가? 아니, 세상이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만유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현상 세계는 뭐라 그래요? 다 단절되어 있다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래요. 거짓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래요. 국가관계든 개인관계든 무슨 북한 문제든 근본은 전부 거기에 있어요.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죠? 거짓은 싸워질수록 거짓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거짓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저항이에요. 그리고 비폭력이에요. 거짓이 현상적인 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우리도 힘으로 싸워. 그게 오늘 기독교 아니에요. 법정 가가지고 낙태 불법화시키고 이런 거. 힘에는 힘으로.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아니요. 세상에 생각하고 믿는 게 다르다고 서로 죽여. 거짓에 대한 것은 무저항 비폭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희생 제물이 되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지만 예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대적하지,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요리조리 요령을 피우는 게 아니다. 자, 문제는 그것이죠. 우리 인생이 거짓을 믿고 싶어요. 거짓을 믿고 살아요. 왜? 그게 쉽고 편하게 보이니까. 욕심대로 하는 거니까. 욕심대로 사는 거니까. 그게 쉬워 보여요. 그런데 욕심대로 쉽고 편하게 거짓으로 살면 점점 삶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자꾸 무기력해져 가요.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세가 자꾸 상실되어져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멍에, 예수님 멍에가 뭐 십자가죠.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근데 현상 속에 사는 우리는 어렵게 보이죠. 근데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말도 진실대로 못하잖아요. 그 진실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점점 내가 내 자신으로 담대해져요. 눈치 볼 일이 점점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비위를 잘 맞춰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까 해서 왠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따르기 시작하고 그래요. 복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고 복은 당연히 나를 따라오는 삶이 되죠. 우리 종교는 참 이 점에서 위험한데요. 거짓으로 복되지 않다. 복이 진실이고 진실이 복이다. 그 이유는 다음번에 또 나와. 왜냐하면 희생과 중요함은 비례해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정하신 자리에 나올 때 나는 뭘로 나오는 거라고요? 나는 희생 제물로 나오는 거죠. 희생 제물로 나오는 거죠. 여기 와서 또 내 에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종교는 여기 모여갖고 에고를 막 휘둘러대요. 못 건드려요. 에고 건드리면 난리 나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에고를 못 건드려요. 에고를. 온갖 스위톡. 말씀을 전달하면 되잖아요.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보고 책임을 지라 그랬어. 여기 사람을 몇만 명 모아야 된다고 그랬어. 에고를 못 건드려. 모두가 에고를 휘두르고 다니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지만은 여기 나올 때는 재물 되려고 나오는 거죠. 희생으로 나와요. 희생은 중요한 만큼 비례돼요. 자식에게는 되게 희생이 쉬워요. 중요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희생이 있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총선포가 뭐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높입니다. 인생의 가장 복된 고백이에요. 이것이 내 가슴이면
두렵고 불안한 거 없어요. 뭐 삶 가지고, 이 잠깐 있는 현상의 삶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그 계산 복잡하지 않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높이리라, 주를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면은 상황을 막 쫓아다니던 삶이, 상황이 나를 따르기 시작하고 나는 나를 피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 forget it. 그런 거 놔두고라도 내 속에 있는 진실, 내 속에 있는 사랑, 내 속에 있는 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무슨 열등의식이 있어요? 뭘 갖고 열등의식을 가져? 무학력의 기가 눌려? 돈에 왜 무기가 눌려? 내 안에 게 피어난 껍질로 가짜로 사니까 모든 게 두려워. 모든 게 권세야. 하나님만 빼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의 위대함. 예수님은 조건이 없었잖아요. 교육받았어요? 명함에 적을 게 있었어요? 이력서에 적을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생명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신 분이지. 우린 교리로 만들어갖고 예수가 뭐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 서티피켓 잘 들고 계세요? 마지막에 휴지통에 버리게 될 테니까. 헤르만 헤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는 알을 뚫고 나오기 위해 싸운다. 알은 세계다. 우리 지금 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내보내실 때 뭐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부모 밑에, 어떤 나라에, 어떤 때 태어나서 이 상황과 조건이 있잖아요. 왜? 생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상황과 조건, 경력, 돈, 이건 알이에요. 알. 나를 지키는 알. 필요해요? 그러나 알 속에 계속 있으면 썩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알이 세계예요.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돼요. 이 현상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알을 뚫고 나온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선지자예요. 알은 우주가 아닙니다. 내 세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적고 뭐 이러고 저러고 건강하고, 알이 우주가 아니에요. 서울대에 행복연구센터라는 걸 만들었대요.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가 많은 샘플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이제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룹을 갈라냈죠. 그룹을 갈라냈는데, 갈라내고 보니까 너무 선명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관점이 다양하고 이 삶의 이 한계들이 풍성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딱 6개월 남으니까 동이 트고 바람이 불고 초록이 짙어지고 하나하나 너무 간절하게 누려요. 하루가 영원이에요. 하루에 누릴 것들이 무한해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인격 자원이 성숙하지를 못해. 그래서 뭐 노래 그럼 뽕짝밖에 몰라. 그럼 나머지는 못 즐기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중심은 오로지 금전적 이익에 있어요. 하루에 수입이 얼마 올랐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선명하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이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첸칠 교수 팀에 가면 생명은 시간이잖아요. 내가 80세 사람 시간인데,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사느냐, 펄체스 하느냐를 보면은 이 행복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여를 펼쳤어요. 자신과 관계를 누리는 것, 독서를 한다든지, 음악을 즐긴다든지, 뭐 예술을 즐긴다든지, 그 좋은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캔들라이트 켜고, 그러면 일반 라이트이 없어지면은 일상이 좀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나오지 아니한
나의 느낌,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슬픈 것, 기쁜 것,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자신을 즐기고 관계를 즐기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써요. 금전적 이득의 사람은 딱 하나예요. 일을 하는데 이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TV를 봐야 돼요. 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 이걸 풀어야 되니까 술을 마셔. 또 재밌는 건 이 그룹은 술을 또 술로 푼대요. 예. 예. 그리고 쇼핑. 이 그룹이 쇼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싸니까. 적정 가격보다 자기가 싸게 산다는 거에서 자기의 그 파워를 엑서사이즈하는 그 기분을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쇼핑을 안 해요. 예. 쇼핑을 한다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쇼핑을 해요. 돈을 많이 써도. 물론 우리 경우는 없으니까 그럴 수 없죠. 인간이 이 불행해지면 완전 소비자로 전락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소비했느냐가 나의 전부예요. 내가 차를 뭘 타고 다니냐, 집을 내가 어떤 집을 갖고 있느냐, 그게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것이.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에게 2박 3일 그 자기를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줬어요. 뭐 하여튼 등산 가고 싶은 사람 등산 갈 수 있고, 캠핑 갈 사람 캠핑을 가고, 뭐 하여튼 2박 3일을 뭐 시내 1급 호텔에서 지내고 싶은 사람, 그런 계획을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제공을 해주고, 그걸 포기하면 돈을 얼마 주면 포기하겠느냐. 자기들이 미리 계획해서 만든 것을. 그랬더니 행복한 그룹은 이것을 포기하는데 불행한 그룹의 5배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불행한 그룹은 오로지 돈이.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불행할 것인가. 아무것도 못 느껴. 오로지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머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있어. 이것이 내 삶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수치스럽고 열등의식이 있고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인생은 자꾸 허비한 것 같고. 불행해서 행복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논문의 결론이에요. 불행해서 행복은 난 명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설명을 그렇게 해요. 불행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하는 일이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일 그걸 하게 되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해서 결과가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했어. 그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누리는 거죠. 바다 거북이 얘기를 잘 아시죠? 여름 가장 뜨겁고 파도가 높은 그 기간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길은 상어, 고래, 바다표범, 바다사자. 그냥 이 속도가 느린 이 바다 거북이는 뒤집으면 얼마나 좋은 말랑말랑한 먹이에요? 그 죽음의 여정을 뚫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옵니다. 한밤중에 상륙을 해서 수십 미터 떨어진 그 모래밭에 30cm 이상을 파고 그곳에 알을 50개에서 한 200개를 놓습니다. 2개월이 되면 알에서 깨어납니다. 이 알에서 깨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새끼 거북이들에게 카펑컬이라고 하는 가짜 치아를 줘요. 가짜 치아를. 이 치아로 알을 깨는 것입니다. 알을 깨고 그동안에 다져진 30cm의 모래를 뚫고 나와요. 그 조그만한 거북이. 그걸 나올 때는 입 주변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펑컬 가짜 치아는 모두가 너덜너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새끼 거북이가 바다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그 중에 살아서 물에 도착하는 거북이는 48시간을 계속 바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멈추지 않고 바다 밑바닥에 도착했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도착한 새끼 거북이는 몸무게가 3분의 1이 줄어 있습니다. 그게 줄 몸무게가 어디 있어요? 근데 3분의 1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이. 그것이 알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알에서 깨어나는 얘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에서와 야곱의 얘기예요. 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땅에 자기 알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거 지키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미 예언이 나오잖아요. 팥죽 사건.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켰던 약속의 초월적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약속 수여권을 팔아. 그 사람한테는 또 찬스가 온다니까요. 아버지가 드디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25년 만에 이 가족은 처음으로 자기 목장이 생겼어요. 이제 누구에게도 침입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기 자리가 생긴 거죠. 에서는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이방 아내를 끌어모읍니다. 옆에 있는 족속들과 관계를 맺고 자기 세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에돔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수치스러운 이름, 어리석은 이름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압니다. 에서가 약속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 축복의 전수를 장자에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서야 가서 준비하고 오느라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하마. 나가니까 리브가는 남편의 마음을 알지요. 리브가는 남편보다 더 깊게 느끼죠. 에서는 약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야곱을 양 껍질을 붙여갖고 보냈어요. 어느 아버지가 양 껍질에 속아? 이삭이 속아준 거죠. 아내 마음을 아니까 통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에서가 와서 그러잖아요. 화를 길길이 내면서 아니 내 축복을 왜 저 나쁜 놈한테 줬냐? 그 아버지가 만약에 속아서 준 거라면 그 취소, 나한테 다시 축복 뭐 이러든지 그래 일로 와 너도 축복하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이미 야곱이 이 약속의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너는 생존이나 잘해라. 여기에서 야곱은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아래서 깨어나는 거지. 내에서는 뭘 못 보니까 어리석은 짓만 계속해. 이방 아내만 추가시켜갖고 엄마 아빠를 더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모르니까. 그래서 떠나왔더니 생긴 게 뭐예요? 첫 번째 사건이 사다리예요. 사다리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거죠. 본적 두 번 나오잖아요. 신약의 제자도가 밧세다의 맹인이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바디메오가 보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뭘 봐야 돼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거예요. 땅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별로 상관없는 문제 같죠? 뭐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이해가 가지만 내 실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됨을 보는 순간에 야곱은 하늘과 땅의 통함을 쉽게 말하면 중개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복이 임하는데 하늘과 땅의 통함이 된 자가 이 사람을 통해서 땅의 복이 펼쳐지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6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끼리 게임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것을 보았죠. 그 고백을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닌 세상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과 땅의 통함이 되어 있죠. 이때 이 하늘과 땅의 통함, 하늘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늘의 일을 나누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날 수 없죠. 예수님 뭐라고요? 이에 12를 택하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함께 있음이 임할 때 우리에게서 피어나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 없는 찬양, 경외심이 없는 기도, 경외심이 없는 예배, 그건 맛이른 소금이죠. 그건 그럼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이것이 하늘과 땅이 통하는 하늘의 문이구나. 그것을 만난 야곱이 약속을 하죠. 뭐를 합니까? 주권을 드리죠. 주권을 드리죠. 내가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11조 나오면 또 완전히 죽어버릴라. 저를 보세요. 11조는 연보가 아닙니다. 주권의 인정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 몸도 내 거 아닙니다. 내 삶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의 것을 내가 얼마든지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고백이 10의 1조예요. 근데 이 종교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11조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가 해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종교 시대에 11조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니까. 그동안 11조를 너무너무 악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기독교가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무슨 하면 복 받는 일은 무당보다 못한. 아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성경이 히브리서 7장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히브리서 7장 읽어보세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야, 사람이 세운 레위 제사장이 11조를 받았다면 우리 주님이 11조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빗들어가지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든지 하지 말라든지. 저는 욕을 먹어도 이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볼 얘기지 제가 설득할 얘기는 아니죠. 성도님들 제발 11조를 못 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11조 드리고 싶고 11조 풍성하게 드리면 더 좋지 않아요? 11조 드리느니 나는 헛것은 간다.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드리면 구하고 찾고 더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걸 정죄하시겠습니까? 근데 못 하면서 안 하는 걸 정당화시키면 그건 자기 스스로 단절이 된 거죠. 드리시는 분들은 온전한 11조를,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드림이 연보는 내가 감사해서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림 받은 주권을 세우는 그런 10의 1조를 하세요. 예.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복된 게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이 안 되면 누가 나의 주권이 되죠? 내가 나의 주권이 되죠. 그러면 내 세계는 작을까 클까요? 작죠. 최인철 교수가 고마운 게 불행이 뭐냐? 내 세계가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누려. 이 우주를 주었는데 아무것도 못 누려.
이 누림이 있을 때 피어나는 것이 감사예요. 보통 차원이 아닙니다. 118편의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삶이 되십시오.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